오늘 우리가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9시 반 예배를 목사도 여러분들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남는 그러한 인물들이고 그 현장에 우리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 위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말씀이 필요할 때입니다. 주보에는 지금은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말씀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실까?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 코로나 확진자가 600명대에서 700명대로 넘어서 950명까지 나오는 아주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발생해서 모두가 다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이 거리두기 단계가 2.5로 올라가다 보니까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다 문을 닫거나 손님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아픔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더 큰 상황으로 봐서는 주택과 집값과 전세 대란으로 인하여서 서민들이 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당황스러워하고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조차도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도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이러한 현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고 이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사실은 교회가 하나님 자녀들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해주고 그 다음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줘야지 되는데 마귀는 이 일조차도 할 수 없도록 교회를 제한하고 모임을 제한하고 그 근본이 방역이라는 틀 가지고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나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하나, 어떻게 예배해야 하나, 이것을 창조해 나가야지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럴 때는 우리가 대안이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저앉는 이러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오히려 희망을 전하고 빛을 발해야지 되는데 이럴 때 위축되어지고 전할 이야기를 전하지 못하는, 그래서 사회는 더욱더 어두워지고 힘들어가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자, 이런 현실 가운데 전문가라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안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택값이 오르는 것은 이렇게 해야지 되고 전세 오르는 것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심지어 호텔을 개조해서 전세를 임대주택을 내놓는다. 또 며칠 전에는 대통령이 아마 동탄에 임대주택 거기 가가지고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당신 퇴임하면 거기 가서 사십시오 하는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참 웃지만은 안타까운 그러한 현실입니다. 아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전문가들이 방법을 만들어내고 애를 쓰지만은 그들의 한계입니다. 오히려 집값은 더 올라버리고 전세값은 더 올라버리고 그 다음에 코로나는 더 확산돼가지고 지금 다시 생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다 손을 놓고 있는 이러한 현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은 어쩔 수 없는 이러한 현실. 그러니까 지금은 뭐라고 이야기를
아니, 방법은 딱 하나예요. 죄송합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아마 볼 겁니다. 목사인 저는 그분들을 이해합니다. 왜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 인간의 한계에서 아무리 쥐어짜야 더 이상 나올 곳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게 바로 세상을 향해서 지금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목사가, 교회가 전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인간의 한계로 아무리 짜도 더 이상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인간의 한계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살아낸 얘기일까요? 그렇게 살아가야지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지 되는데 하나님이 희망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이 할 수 없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한 이 상황 가운데 교회나 믿음이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게 목사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때입니다. 박사들, 지식인들이 별별 이야기를 다 하지만 이게 안 먹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분들만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필요한 때이고 이 말씀을 듣고 따라서 움직이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겠다 하는 게 오늘 이 설교 제목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두 눈을 크게 뜨고 또 영안을 가지고 지금 이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되는데 마귀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유일에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모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것을 넘어서야지 되는데 많은 믿는 심령들 가운데서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니 사단의 역사에 의해서 두려움을 갖고 또 흐트러지게 하는 전략에 의해서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 움직이다 보니까 문제가 뭔가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와 능력을 가졌던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가는 이러한 현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 시대의 소망이 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때고 말씀을 들어야지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되는데 여러분 사단은 지금 방해하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강영만 목사는 성도들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요? 직접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한 번도 만들어 보지 못한 2부 예배 9시 반 예배를 만들어서 1부 예배 마치고 1시간도 안 되어서 다시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가 마쳐지면 1시간도 안 되어서 또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처음의 일들을 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시대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지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길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 속에 영적 지도자인 목사가 해야 할 일은 뭘까?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그것이 희망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6장 20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잠언 16장 20절에 말씀에 주의하는 자, 주의하다는 얘기는 말씀을 숙고하는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 이 사람들은 좋은 것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남들은 힘들고 어렵고 불안과 초적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때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그럼 본문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는 아시죠?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게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글로 써놨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 성경은 계시 중에서도 특별한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무엇이요?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무슨 일들을요? 속히 될 일들,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세상의 일들을 하나님이 미리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앞으로 속히 될 일을 요한에게 알게 하셨대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위해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세요?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계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심령들을 위해 하나님이 축복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심령들이 힘들어하는, 갈팡질팡하는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고 하니,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한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심을 따라서 듣고 읽고 마음에 믿어지지 않아도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한 번도 우리가 만들어 보지 못한 2부 예배 드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다 기록해서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 하나님의 이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축복의 은혜가 넘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에 위대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위해 분복이 임한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와 능력을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능력과 은혜가 있는가? 오늘 1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라, 즉 요한계시록이 계시예요. 그런데 이 계시는 먼 고안이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의 이야기도 있지만은, 과거의 이야기도 있지만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뜻이 담겨 있는 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은 속히 일어날 일들이고, 속히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했느냐?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신, 무엇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그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일들을 알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지 못해요. 열심히 배우지 못합니다.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능력을 여러분 듣긴 들었는데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속히 되어질 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의 오늘의 현실에 맞추어서 놓고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야지 좋을지,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나가야 될지 모르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심령들을 위해 하나님은 알게 하셔요.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심령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가보면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과 역사가 있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시면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 맡은 신하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갔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도중에 그가 그 병거에서, 흔들리는 병거에서 이사야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이사야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사야 말씀을 읽어보지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읽는데도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빌립을 보냈어요. 그래서 빌립이 네가 읽고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빌립을 초청했어요. 내 병거에 올라와 앉아라.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다오. 이렇게 초청해서 병거에 앉혔어요. 빌립이 이사야 말씀에 대해서 이 신하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전했더니 들었어요.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 사람의 삶이 변화됐어요.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자기가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보게 됐어요. 자기가 알지 못한 영적 세계를 보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18장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보게 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고, 여러분 이 신하와 에티오피아의 여왕을 중심으로 해서 에티오피아가 옛날에 아주 독실한 기독교 국가였어요. 이 국가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회교국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에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많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나라 때 여러분 국가가 전성기였어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고 회교가 들어오면서 에티오피아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선교사들이 거기에 열심히 선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회교 국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케냐와 에티오피아를 중심으로 해서 더 이상 이 회교가 아프리카 전역에 확대되지 않도록 영적 전선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선교사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에티오피아 과거의 영화를 세웠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말씀은 답답한 오늘의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속히 될 일을 알게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느냐?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 이 복은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데 두 가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누리는 분복이 있어요.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잠언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기한을 정해줬어요. 그 기한이 70이요 80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지 몰라요. 요즘에 사람들이 사는 걸 보면 한 80 정도 살죠. 앞으로 100세 시대가 온다 그러는데, 근데 잠언은 70, 80 산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 50년대 제가 자랄 때 80까지 산다는 꿈 같은 얘기예요. 그 당시엔 60까지 살면 장수였어요. 지금 보니까 80까지 살아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정확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7, 80 인생을 호의호식하고 잘 살지만은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이르지 못하면 영생의 분복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온전한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분복은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분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 떠날 때 모든 것 다 놓고 가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영생의 축복, 이 복이 오늘 말씀 3절에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땅의 분복도 누리고 앞으로 갈 세계에 대한 준비를 해야지 되는데,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분복을 사모하는 사람들, 아주 그냥 욕심스럽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만드신 세계에서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죠. 물질의 축복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건강의 축복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사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서 복된 삶을, 평안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릴 고난이 있어요. 왜? 내 아버지의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어떻게 누리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거듭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누리고 욕심 갖지 말고 미련 갖지 말고 떠날 때는 다 놓고 그 다음에 더 영원한 축복의 세계로 가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세계는 어떻게 가요? 믿음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갈 수 없어요. 그런 문제는 이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갖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식으로 배워서 갔나요? 시험을 쳐서 믿음을 갖나요? 돈 주고 사나요? 권력 가지고 얻을 수 있나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말씀을 많이 들을 때 믿음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은 뭔고 하니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심령들이 믿음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여러분,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고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는데 믿음이 절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이. 그 다음에 여러분, 믿음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읽어드리면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축복으로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는고 하니 이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어야 됩니다.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의 어려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지혜에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경험 온전하지 못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도 써야지 돼. 경험 활용해야지 돼. 그런데 기억에 두셔야 할 것은 온전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에 더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고 하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되는데 그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 아닙니다, 못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간에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이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너는데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장서 나가면서 법궤를 메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물이 넘실거리는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의심이 생기고 그래서 불순종했으면 요단강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요단강 물이 갈라져 버렸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식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지만은 사람들의 조언도 필요하지만은 중요한 게 뭔가요? 믿음이 있어야 열리게 돼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라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투자하고 집중하고 여러분들이 매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시간을 만들어서 목요일 날 말씀을 듣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이게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깨닫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고 움직여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주시는 통로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우선적으로 그러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여러분들 것으로 소화하는 이러한 욕심과 열정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 복은 우리가 금생의 축복, 내세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힘들게 불행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소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복이 자기 것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자기의 복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 된다 그러면 고민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안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3절에 복받는 비결이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의외로 하나님의 복받는 비결은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사람들은 생각이 좀 잘못돼서 물건도 값이 비싸야 좋은 것으로 알아요. 똑같은 것을 놓고 비싸게 부르고 싸게 부르면 비싼 게 좋은 품질인 줄 알아요. 여러분 지금 백신을 만들고 있죠. 백신을 만들어서 1상, 2상, 3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실험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아직 세 번째 시험이 다 끝나지 않은 그 백신에 올인했다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것 때문에. 코로나가 좀 더 출문되는데 더 번지는 데다가 백신은 다른 나라는 지금 맞고 있어요. 다. 근데 대한민국은 계약도 안 돼 있는 거 가지고 계약된 것처럼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마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방법은 빨리 낮아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전처럼 한 100명 이내로 내려가는 거. 이것은 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볼 때. 전 국민이 조금만 우리가 한두 주만 집중해서 하면은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나요? 여러분 백신을 만드는 이 과정들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어떤 실험을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요. 그래서 진짜 백신을 주입하는 그룹이 있고 한 그룹은 백신을 주입하지 않아요. 그냥 다른 약을 주입을 해요. 물론 해가 되지 않는 약을 주입을 하죠. 그래 놓고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심리에는 백신 맞았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갖는고 하니 나는 백신 맞았으니까 된다 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백신 맞은 것으로 알고 그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백신의 효력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두 그룹을 가지고 실험을 해요. 여러분들이 그 보고서들 보면 그렇게 실험을 해요. 그래서 그걸 프라보시 효과라 그래요. 안 맞았는데도 자기 백신 맞은 것처럼 알고 움직이는데 역시 결과를 보면 안 맞고 백신 맞은 사람들처럼 움직인 사람들이 훨씬 감염자가 많이 나온 거예요. 이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의 효과를 비교해서 발표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나요? 사람들은 간단한 것은 의심해요. 싼 것을 비지떡으로 여겨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복받는 길은 너무나도 간단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런데 왜 못 누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지켜야지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만 있는 것을 지키기만 해도 하나님의 분복과 기적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지키기만 해도 오늘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언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2부 예배 초청받고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존중하십니다. 이제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말씀도 읽고 배우심으로 인하여서 남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간단하게 극복하면서 오히려 나누면서 위로하면서 사는 지혜로운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